그 천박함, 그 비루함, 비천함, 비겁함, 수많은 형용사로 형용할 수가 있는, 아니 본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것들을 형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와도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난잡함, 상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락한, 이 몰락한,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된 대한민국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식, 양심, 지성, 이성, 합리,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구동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저 그냥 추악함만이, 비루함만이, 그 너저분한 것이 덕지덕지 누더기 돼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지향님, 예, 벌써 들어오셨네요. 뭐 이 시간에 많은 분이 들어오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저랬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여행인데 왜 이렇게 추잡한 얘기를 꼭 하느냐, 그런 겁니다. 칼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치적이지 않은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텍스트 컨텍스트의 융합적 지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텍스트는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컨텍스트는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스 게오그 가다머가 얘기하는 저희 그 융합지평의 시대, 통시성과 공시성의 지평,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신학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신학적 사고와 신학적 생각하기, 그런 생각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기일 뿐이에요. 조작과 날조, 심지어는 왜곡하는 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30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026년 1월 1일,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할, 그 후에 꿈꿔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그려내야 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시험 봐서 몇 개 더 맞힌 놈, 그 놈들의 놀이터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시험 몇 개 더 맞춘 놈들이, 점수 몇 점 더 딴 놈들이 그 가증스럽게 매간매직하고 부정부패하고 뒤로 치고 매다 꽂고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남이다, 우리가 전강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외쳐대는 이 개또라이 새끼들의 나라가 지금 오늘
오늘 우리 모습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신교 목사들 뭐 JMS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쓰레기들 말고 나름 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 대형 교회 목사들, 아니 중대형 교회 목사들, 아니 중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쓰레기 같은 목사 새끼들이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든 내가 목사니까 목사 새끼 욕해도 되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목삼내 못내 하면서 뭐 신학잡내 하면서 예?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기득권, 이 기득권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진 극악한 방법으로 응? 자기가 정말 기도로 그리고 영혼으로 품어야 될 양떼들에게, 물론 양떼라는 말도 참 웃기긴 한데 일상적 표현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자기들 성도들을 호도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을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어? 가스라이팅을. 네. 줄탁, 예, 줄탁님 들어오셨거든요. 하여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것이 소위 주권 재민의 시대 정치인을 읽어 나가야 될 목사라는 자식들이 그걸 우리 뒤바꿔서 그건 인본주의야, 그건 인간중심주의야. 성경 어디에 신중심주의가 있냐고, 이 또라이 같은 놈들. 성경 자체는 사람 중심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적어도 목사라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법을 왜곡하고 법을 조작하고 날조하는 놈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외쳐대는 것? 이게 진정 하느님의 뜻이야? 이거 진정 나사렛 예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뉴 에클레시아,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이며 새로운 교회이며, 그 당시 로마 지배 체제에서 혹은 율법에 의해서 찌들려 있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형과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댄 것 아닌가? 아니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11조 많이 해라, 감사헌금 많이 해라, 절기헌금 해라, 뭐 무슨 일천번제를 해라, 뭐 새벽 기도를 나와라, 예배마다 철저히 따박따박 나와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 모이는 시간보다 교회 나가 있는 시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뉴 에클레시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에서 배운 새로운 삶, 옛것은 가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 연대하고 협력하고 보충하고 공생하는, 공감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크리스찬.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뉴 에클레시아의 구성원, 그 어떤 것에도 저당 잡히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네, 돈의 노예 맞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감동이 되고 거기서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저 사람이 있는 저 신앙이 뭘까? 저 믿음이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뢰하는 게 뭘까? 제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믿음이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 격이 없이 말하고 격이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으면 하지. 소주 먹으면 뭐 천벌 간대? 아니 지옥 간대? 뭐 천벌을 받는데? 그런 개구라가 어딨냐고. 물론 성경에 있어요. 독주 마시고 취하지 말라. 예? 술 먹으면 취하게 되겠지. 근데 개처럼 한다고 먹지 마 아예 그러면. 예? 술이 취해도 지금 이 상태로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술을 드시고 물론 1 년에 한두 차례 뻘짓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사람이잖아. 근데 술만 처먹으면 싸우는 새끼들 있어. 술만 처먹으면 위아래 아니 위아래 상관없어. 옆 사람도 몰라봐. 어? 술만 처먹으면 응? 왜 남자고 여자고 더듬냐고.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다 더듬는 놈들이 있어요. 또 여성들은 또 울어. 막 울어 그냥. 어쩌라고. 네? 그래도 술을 먹고 취해도 자기 나름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보여주면 되잖아. 어? 탁 뭐 2 차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우리가 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도 중요한 날이면 내일도 중요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요즘 뭐 MZ 세대들은 적당히 마신다며. 근데 내가 만나는 MZ들, 내가 여의도에서 보는 MZ들은 왜 그렇게 2 차, 3 차, 4 차까지 달려가냐고. 응? 하여튼 뭐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그리고 서로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정도까지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뉴 에클레시아, 뉴 에이지 뭐가 무슨 마귀 음악이 사탄 음악이라는데 또라이 새끼들이야. 난 니들이 더 사탄 같아. 뭐 하면서 똥 빠진 새끼처럼.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해 이 새끼야 그냥. 난 제가 예전에 누가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왜 그러냐? 찬양하길 원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돼? 왜 네가 왜 원해 이 새끼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면 어때? 세 마음이면 어떻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말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또 아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격조 있게. 1 시간이 아니라 한 2 시간, 한 3 시간 하루 그냥 푹 좀 막 목사님들 올라가서 막 40분 설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어? 쥐뿔 아는 것도 없는 새끼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여기 이거 영업 비밀 얘기해 줄게. 목사님들 유튜브 계속 찍게 해야 돼요. 예? 유튜브 계속 찍게 해요. 예?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구라를 못 쳐요, 구라를.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 예? 얼마나 웃긴데. 어? 얼마나 웃기냐면요. 후배놈이
그 코로나 때 그런 얘기 요 얘기하고 우리 본론 들어갈 겁니다. 영업 비밀인데 해야지. 후배가 또 나름 내가 좋아하는 후배고 그런데 "아 형 요즘 나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요즘 유튜브 그러니까 인제 교회를 못 오니까 유튜브를 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베끼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성경 텍스트 선정하고 제목 짜고 주석 보고 응? 주석도 찾아가면서 그래서 설 그 막 또 어디 그 자기가 읽었던 책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개참한 목사라고 그래도 적어도 한 1000 권은 읽었을 거예요. 적어도. 1000권 너무 많이 봐 주나? 하여튼 그 정도는 했겠지. 설마 그 막 석사까지 했는데 석사까지 했으니까 1000권 봅시다. 아무리 못 읽어도 1000 권을 받아서 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읽은 책들 또 짜내서 막 또 이야기하고 막 인용도 하고 그래서 한 편을 만드는 거야. 요즘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목사들만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 그 막 설교가 몇백 편이 나와요, 몇백 편. 그림도 막 응? 이 썸네일 제목도 좋아 그냥. 응? 여기 지금 오늘 썸네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 응? 이거 다 제가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근데 이놈들이 막 이젠 하는 거야. 왜? 유튜브 안 해도 되거든. 그래 한번 하고 말아. 근데 목사들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어떤 분은 이 기록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 성경 본문 제목 내용 쫙 어? 응? 노트에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녹음하면 끝나.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아니 스스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스스로.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은 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는 읽자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예. 그래서 그 한 설교 그렇게 깊게 하지만 어 깊게 공부하고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거기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너무 바빠 일요일 날도 소위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도 바빠. 그냥 어디 달려가야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좀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지금 186 일 이제 내일이면 187 일째 우리 그 김건희 동성은 260 일을 했습니다. 260은 날수가 260 일이에요. 그럼 1 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꼬박 넘었습니다. 1 년을 넘게 한남동 한남뜰악에서 거기서 더우나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북풍 한살이 몰아쳐도 거기서 서울의 소리 깃발 들고 피 묻은 애국지사의 태극기를 거기다 들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갓난 신고를 이겨내자고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폈던 것이 서울의 소리고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180 이제 7 일째 내일이면 187 일째인 것 같습니다. 거기 또 국힘 해체하라고 거기 옆에 뭐 김문수 따까리, 한동훈 따까리 뭐 까라 뭐 이런 까라들하고 거기서 또 말싸움하고 징징거리면서 그 국힘당 당사 바로 앞에서 해체를 외치는 그런 투쟁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이 뭐 한 30 일 50일 했으면 된 거 아니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 마음으로 어떤 그것이 거기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 지나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뭐 뭐 소위 출마 예정자들 지나가고요. 지나갈 때 '아유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나가는 청년들도 '아 그래. 야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하고 또 이렇게 칼바람 불고 그늘져서 어 무시무시하게 추운 날에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동동동 해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025년 11월 30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렇게 어 추접함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판삼내 검삼내 뭐 무슨 저희들이 을설 그 새끼들 다 룸사롱 가서 예? 젊은 아가씨들하고 그러니까 추태를 부립니다. 그리고 뒷돈 받아 먹고요. 서로 뒷돈 거래하고요. 예? 어젠가요? 그 대장동 그 그놈 아비는 징역 3 년, 아들놈은 징역 9 년, 추징금 50억. 왜 50 억만 받아 추징금을? 징역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들, 판사 새끼, 검사 새끼, 제가 이런 놈들은 사람 새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사람 놈 그러니까 새끼 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이 조이대 같은 새끼 이게 사람입니까? 인두껍을 쓴 마귀 새끼지. 마귀님 그럽니까? 사탄님 그래요? 이 마구리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인간적 존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치욕이라 생각해요. 또 이거 하여튼 이놈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들쭉날쭉해. 평온했는데. 예 오늘 땡목과 함께 떠나는 노마서 여행 제 7번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걸 저는 21 세기 말로는 클립토 에클레시아로 가야 된다. 클립토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제가 그 이거 시작하면서 굉장히 세계적 석학들의 책들을 한 권씩 추천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 시간 제가 여기 해 놨는데 응?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프란츠 파농. 젊은 나이에 요절한 프란츠 파농 그의 책 프란츠 파농 책 책 제목이 또 뭐였죠? 이젠 이렇게 어 책 제목이 이게 난 책 제목이 이게 존 오브 난빙이 아닌데. 아 이게 책 제목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되면 내가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해. 이거 책을 갖고 내려올 걸. 프란츠 파농의 존 오브 난빙 비존재 지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것이 식민지 시대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 이 책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되게 길어요. 보아벤트라 드 소우자 산투스 보아벤트라 드 소우자 산투스라고 하는 굉장히 책을 산 지가 한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 하여튼 이 책을 딱 보고 바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구입해서 이게 아마 이 작년에 2000 하여튼 뭐 올 초에 나온 것 같아요. 쓴 책은 이 책을 쓴 산토스가 이 책을 쓴 건 2016년에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남의 인식론이에요. 이게 남이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우스를 얘기하는 거야. 사우스. 응? Epistemology of the South. 사우스의 인식론. 응? Epistemology. 이게 인식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인식론, 북쪽의 인식론이 아니라 남쪽의 인식론. 백인, 중산층, 남성의 인식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 존재하지 않은 것들, 형편없는 것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의 인식론으로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꼬뮨,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번역을 남의 인식론, 그러니까 이제 타인, 나 타인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남방구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남쪽의 인식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에피스테몰로지 오브 더 사우스에서 사우스니까, 근데 이게 대문자 사우스니까 남쪽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남쪽의 인식론을 통해서 이 새로운 그동안 지배적 지식 체계가 어떻게 특정 집단과 그리고 지식을 부존재하거나 비존재로 만들었는지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산투스의 이 노력에 저는 함께 동참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하고 바울 로마서 여행하고 뭐가 연관이 있느냐. 지난번 빠농이 이야기한 것처럼 빠농의 그 인식적 개념 그리고 그의 철학적 개념들을 차용해서 그것을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철학, 바울의 지향과 이게 매조지 돼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셨는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작업은 물론 이 로마서를 끝낼 때까지 그런 책들 계속해서 제가 선정해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추천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텍스트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가 무오류, 1.1획도 틀리지 않고 고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개뻥입니다. 예? 수많은 복음서 텍스트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수많은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캐논화한 거예요. 정형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캐논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저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 다양한 소위 해석본, 번역본, 그다음에 주석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코덱스라고 해요. 코덱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 막 모아서 지금의 이 형태로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할아버지들이 이걸 번역했고 그리고 또 현대에 맞게 또 현대인 성형, 새번역, 공동번역 이런 걸 해서 또 번역을 했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서 비평, 예? 본문 비평 이런 걸 통해서 그 의미가 좀 새로워지는 것들은 다시 내용을 바꿨어요.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진정한 의미가 같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서 무오류가 있고 성서는 어쩌고 1.1획도 틀리지 않으면 그런 개구라가 어딨냐고.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아주 개꼴통 극우 개신교
그런 자식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돼.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산투스의 산토스군요. 산토스? 얘는 왜 산토스라고 이 번역 자체가 그런데 어떻든 이 산토스라고 하든 뭐 산토스 요건 이제 그 영어식 발음이고 산투스는 그 스페니시 방식이고 근데 산투스라고 합시다. 산투스가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1세기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의 질서, 바울이 세우려 했던 에클레시아 이 혁명성이 서로 이런 산투스의 이런 남쪽의 인식론, 남쪽의 그 시선이라고 합시다. 뭐를 지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식하는 기본의 틀거리 방식이에요. 인식론 그러면 인식하는 방식, 인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알아나가고 그것들을 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연결돼서 함께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근데 특히 이 산투스는 총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심연의 선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심연의 선, 심연의 선, 그 다음에 부재의 사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현의 사역, 그 다음에 지식 생태학. 이런 4가지 큰 개념을 통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가야 될 건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책을 사시면요. 요 뒤편에 있는 요런 것들은 먼저 좀 읽으면 이 책을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이게 판명이 나니까. 남쪽의 인식론은 세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훨씬 더 폭넓게 경험하자는 그렇게 세계를 더 평등하고 더 다양한 세계로 변혁하는 과업에서 훨씬 더 폭넓은 동행을 하자는 초대이다. 굉장히 과격하게 프란츠 파농은 막 끝장을 내야 된다. 중단, 절단, 박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산투스는 다양하고 더 평등하고 더 폭넓은 동행을 위한 초대이다. 이 과업의 성공이 남쪽의 인식론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남쪽의 인식론들은 북과 남 사이, 동과 서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세계를 계속 지배하는 한 그 자리에서 있을 거고 남쪽의 인식론들의 유토피아는 그 자신의 소멸에 있다. 어떤 걸 집어삼키겠다고 하고 어떤 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평등, 더 폭넓은 포용, 거기에 연대와 협력, 공생,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은 끝없는 연대와 공감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폭넓은 연대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훌륭하고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럼 심연의 선이라고 하시 뭐냐?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지금 요것은 제가 이제 이 로마서 여행이라고 하는 하여튼 땡목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여행 이것도 단행본으로 출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원고를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이것도 지금 총 5페이지나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준비하냐? 나중에 그 책을 만들 때 이 내용을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 방송에서는 이걸 다 하긴 좀 지랄 맞지 않습니까? 야, 씨, 뭐 부재 사회학이나 출현의 사회학, 그다음에 뭐 지식의 생태학 이런 게 이거 나중에 대신 오늘은 개념만 얘기하고 그 개념 안에서 어떻게 바울과 연동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페이지 수로는 뭐 한 500페이지 좀 안 됩니다. 예, 뭐 한 400
460페이지 되는데 나머지는 뭐 이 찾아보기 하고 옮기니 후기 그다음 각주가 미주가 있고요. 어 자 심연의 선이라는 거예요. 아피살이라고 하는, 근데 아피살이라는 말을 좀 제가 좀 원형을 찾아봤더니 지옥이라는 뜻도 있고요. 굉장히 깊은 곳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심연의 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this side와 the other side, 이쪽과 저쪽에 선을 긋고, 선의 이쪽은 법과 지식, 인간의 영역이지만 저 선 너머는 야만의 시대, 무법과 비존재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오리엔탈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전근대성, 뭐 비존재성, 우리 프란츠 파낭이 얘기하는 비존재의 지대. 이건 여기 보면 엑스탄스니까 비실존, 난빙의 지대, 난빙의 시대, 예? absence, 부재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로마가 시민과 비시민, 자유인과 노예, 여성과 남성,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들을 그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선들 밖에 있는 건 다 비존재입니다. 그런 비존재의 그런 구분선, 노예와 여성과 이방인, 제가 끝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마의 지배에 돌리기 뭐예요? 계급, 남성, 그다음에 인종, 이 3대 축이 노마를 지배하는, 그 당시 노마 제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었고 사상이었고, 그 짓을 하는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도 그것에 저항했고 그것을 바꿔내려고 했어요. 계급의 해방, 인종의 해방, 성의 해방, 그런 것들을 해방시켜내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의 그 힘센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거기서 함께 고민했던 바울의 노력.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와 그리스도 이후의 예수를 나누는 것,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이를 나누는 것이 혹시 떨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지향들, 그들의 목표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두에게 편만하게,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물론 바디우의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계속 고뇌에 찬 시간을 걸었어요. 사실 저 바울 되게 싫어했거든. 나쁜 새끼라고. 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주범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통틀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철학과 사상이 이제 온 세계에 편만해지는,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그 고뇌에 찬 길,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자다. 그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고뇌했던 그런 것들을 다 뒤바꿔내고 3년간의 깊은 침묵 가운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 그 드높여진 그
바울이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튀르키예로, 저 아시아로, 저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지구의 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소명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나? 그 위대한 여정,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 텍스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그렇게 구분하고, 이쪽은 사람이 사는 것, 문명화되어 있는 것, 이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저기는 야만, 비존재, 그다음에 무법천지가 되고 주술과 사기와 음모와 이런 것으로 나눠진 그런 세계인 것처럼 내버려 던진, 그러나 오히려 the other side, 저쪽 저 심연의 선 저쪽 넘어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며 더 이성적이며 더 합리적이며 더 고품격적이고 고품위가 차고 넘치는, 오히려 저것이 저들의 문명이 훨씬 더 드높은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진 나사렛 예수의 꿈과 희망이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꿈과 희망이 되어지는 현상. 그 당시에는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근동, 데카볼리, 그 정도에서만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그러한 편만한 자유, 편만한 해방, 평등, 그것이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우주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바울의 깨달음. 그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 산토스가 얘기하는 이 시민의 선을 제거하는 순간, 새로운 부재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적 개념을 우리가 차용하는 순간 이 사회는 편만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그어놓은 존재론적 경계선을 무효화하는 공간이에요. 바울의 교회, 즉 뉴 에클레시아, 현 21세적으로 하면 크립토 에클레시아가 되는, 크립토 에클레시아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책에 집어넣을 건데, 크립토 에클레시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립토라는 말이 뭔지 알죠? 예? 크립토그라피의 줄임말이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할 때 그 암호화폐라고 할 때 이 크립토예요. 이 크립토그라피의 에클레시아, 거기에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에클레시아가 아닌 전혀 다른 에클레시아, 전혀 다른 교회. 이제 교회라는 말도 이제 지긋지긋해. 교회 말고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야. 흩어지는 장소지. 흩어지기 위해서 있는 장소지. 흩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투명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정말 연대와 협력으로, 보충으로, 공감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요즘 뭐 굳이 교회라는 말 안 써도 되잖아요.
예? 제가 만약 하게 되면 크립토 에클레시아 하사미도 말고 그냥 크립토 에클레시아 교회를 바꾸고 싶은데 음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제로 취급받던 이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혁명적 공동체가 바로 이 크립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재의 사역과 없는 것들 탐에 온따 탐에 온따 없는 것들 이 보이지 않게 만든 존재들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 이 부재 사역의 핵심적 모토입니다. 즉 무지한 것, 뒤처진 것,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다시 보이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진정한 주체, 진정한 주권자로 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재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국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따르는 무식한 하층민들의 모임이 바로 그 당시의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는 말로 시작하는 고린도서 1장에서 여기 탐에 온따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 사회적 존재와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자로 존재하는 자로 난빙이 아니라 비잉으로 난 엑스던스가 아니라 엑스던스로 즉 바울의 교회로는 철저한 부재 사역의 실천이었고 그리고 제국의 논리로 없는 자 취급을 받던 노예와 하층민과 여성을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삭제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제국의 지혜, 즉 로마의 지혜, 박스 아메리카나의 지혜를 끝장내는 새로운 인식론적 혁명, 인식론적 전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읽혀져야 하는 거예요. 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 그들을 있다고 떠들어대는 놈, 안다고 떠들어대는 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을 오히려 나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이 다시는 잘난 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땀에 온따. 이것이 진정한 존재의 세계고 실존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바로 이 산투스의 작업이었고 그리고 1세기 로마 지배를 저항하고 그것들을 전복하기 위한 물론 힘의 전복, 총칼의 전복이 아닌 자세와 태도, 사상과 철학의 전복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신앙과 믿음의 전복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출현의 사역과 메시아적 시간들을 한번 보면 산투스가 얘기하는 출현의 사역은 현재 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 즉 난옛 아직 아님을 포착하여 희망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과정론적 지금이 그 결정론적 역사관, 결정론적 시대관이 아니라 과정론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했어요. 메시아적. 누구죠? 아간벤. 메시아적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지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완결은 퍼펙트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언제인지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풍요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그런 자세와 태도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메시아적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not yet 아직 아님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과정으로서의 시간, 성숙으로서의 시간. 그래서 이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로마의 제국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지금의 시간, 이 제국의 시간은 끝났어. 이것이 끝났어. 이건 쓰레기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느님의 나라는 현재 공동체에서 이미 살아내는 삶. 바로 이것이 클립토 에클레시아의 삶인 거예요. 이 클립토 에클레시아에서 사는 이 삶은 과정으로서 삶이고 성숙하는 삶이고 그리고 흘러가는 삶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늘 넉넉한 수용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혐오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의 관의도 없습니다. 즉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와 시스템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와 시스템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와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고민해왔는데 같이 연동되더라고요. 그런 시선과 눈으로 보니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평등과 평화, 존중, 가치, 이성과 합리가 어우러지며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바로 크립토 에클레시아의 주도적 혁명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출현의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사랑과 섬김, 상호 의존, 존중, 연대, 협력, 공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대안적 사회 바로 클립토 에클레시아를 향해 가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유토피아로서 비록 지금은 불능하는 게 보이고 미래는 갇혀 있고 미래는 닫혀 있는 것 같고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로마에 의해서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질러가며 그걸 이겨가며 크립토 에클레시아를 향한 몸부림으로써 그리고 거룩한 싸움으로써 투쟁으로써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혁명적 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생태학 이런 거예요. 현대 과학이라는 단일한 지식 체계를 거부하고 다양한 알매 방식이 공존하고 상호 번역되어지는 지식의 생태학을 이 산투스는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건 과학적이 아니야.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체 의학을 여러분 의학은요 현대 의학이 있을 뿐이에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학은 현대 의학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소위 서양 의학 하는 애들 있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후라이팬 달궈서 얼굴에 대는 거예요. 몸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옛날에 그랬어요. 예? 세포라는 것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의 발견되기까지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무슨 뭐 김건희처럼 윤석열처럼 주술에 올려서 난리치는 인간들 있지만 그걸 몽땅 걸 덮이가
그럼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지금. 블랙홀이 왜 생기는지, 평행 이론을 통해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예? 빅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위에 지금 138억 년 이 우주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그 지름이 뭐 900억 년 가까이 되고, 이제 25만 광년이 지나면, 예?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지구 은하가 같이 부딪혀서 새로운 은하를 만든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팽창하는데 왜 가까워져? 우주가. 어떻든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즉 단일적 문화, 단일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다양한 독점적 지식 체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배 철학, 헬라, 유대 율법, 이것이 세계를 해석하는 양대 독점적 지식 체계였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인식론, 그것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암,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지혜와 표적, 이런 것들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있던 교회는 다양한 배경, 유대적 전통, 헬라적 전통, 이방 종교적 정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차이를 말살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개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의 사상과 생각, 그의 지향, 그의 믿음과 신앙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보편화됐다, 우주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어떠한 정통이든, 헬라적 정통이든 유대적 정통이든 혹은 이방 종교적 정통이든 혹은 뭐 주설적 정통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이든 노예인이든 흑인이든 백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같이 편만해지고 서로 소통해지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서로가 차별과 첨오가 없는 그런 공동체, 크립토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위계적 질서나 지식이나 유대 율법의 베타적 지식을 넘어선 love and soma, 그런 메타포를 통한 새로운 관계적 지식을 창출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계가 아닌 횡적 연대를 강조하는 지식 생태학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식적 피라미드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어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쪽의 인식론자로서의 바울, 이러한 기존의 심연의 선 저쪽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심연의 선 자체를 끝장내고 그 선 자체를 끊어내고 부재의 실존, 예? 그다음에 지식의 새로운 생태학적 발현, 또 뭡니까? 출현의, 즉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지금 종말론적 완결적 구조가 아닌,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닌 열려 있는 구조, 멈춰 있는 구조가 아닌 흐르는 구조, 무언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구조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시선과 눈으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갈 때 비로소 바울의 혁명적 이 에클레시아 개념은 노마라는 거대한 북방부입니다. 노마 제국이에요. 노마 제국의 인식론에 대항하고 억눌린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소위 남쪽의 인식론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의 이 오브 더 사우스, 에피스테몰로지 오브 더 사우스, 남쪽의 인식론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바울의 철학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산투스의 이 함의, 사우스의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저 원고로 좀 더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보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지금 방금 제가 했더니 산투스의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보면 그런 시선과 태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은 몰락되어지는 것이고 옛사람은 사라지는 것이고 옛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아니 옛 것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불완전한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리고 애국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주권자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강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이 확 이해가 되죠. 확 이해가 안 돼요? 예. 확 이해가 돼야 되는데. 참. 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맡긴 말씀. 맡겨진 말씀. 예? 은행에 맡겨진 돈 어떻게 해요? 가서 출력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딱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내일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내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느님의 바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저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느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사기 51장 4절과 욥기 9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 5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욥기 9장 32절의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맞아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느님이 불의하시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했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야단쳤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어떻게 하느님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느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하는 애들, 지금 이 로마 지배체에서 이야기하는 저 인식적 체계, 그다음에 그 종말론적 자세와 태도, 그 인식적 그 지식적 형태,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나눠진 것들, 저 건너편의 놈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선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고 정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당 잡히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놈들이 하는 것들이, 그놈들이 법을 왜곡하고 사건을 저작하고 날조하고, 그래서 무죄한 자를 유죄한 자로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저놈이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병신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지금도 제가 치가 떨려요. 나는 창문에 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밑에 있는 아이들 물을 뿌렸다는 거야. 그 선생 새끼가 나 안 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두세 새끼가 승복이가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나를 그 윽박지르는 거야. 그러면 퇴학을 시키겠대 이 개자식이. 그 선생 새끼도 아니야 개새끼. 3시간을 버텼어. 나 안 했다. 내가 뭐 물을 뿌려서 뭐 좋다고. 내가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지금도 그 담임 새끼가 지금도 치가 떨려. 개자식. 중학교 1학년 이후로 그 새끼한테 인사도 한마디 안 했어. 그런 새끼가 선생이냐 뭐냐 갑자기. 마찬가지예요. 순간 어느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야만과 무법과 비존재가 되는 거예요. 난빙이 돼 버리는 거예요. 프란츠 파농의 존 오브 난빙이라는 말과 이 심연의 선 저쪽 the other side에 있는 저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9절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대 율법, 로마 지배치하의 철학과 이데올로기, 헬라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형태, 인식적 체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당 잡힐 필요 없고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느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느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사렛 예수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온 우주에 편만하게 뿌려지는 그 스피리추얼, 홀리 스피리추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 우리 육체, 새로운 생명. 바로 이것이 크립토 에클레시아를 가능하게 했던 출발인 거예요. 이 크립토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느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느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이 이런 것들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닌 종합적인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체계,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관점과 시선, 우리의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 있는 믿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 것에, 그런 법체계, 박스 로마나의 체계, 유대 율법, 헬라의 철학, 이런 것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완성한다는 완성. 율법을 불안한 헬라 철학, 약점 투성이 있는 유대 율법, 그리고 비합리성이 갇혀 있는 사는 어떤 인식적 체계들,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피스티스에 있다. 그 피스티스가 가능하게 했다는 건 홀리 스피리추얼, 거룩한 영에 의해 사로잡혔을 때 거기 같이 그래서 기존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태도가 아닌 기존의 태도가 아닌 새로운 태도, 기존의 인식적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적 체계,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기존의 지식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생태학의 체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 불완전한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고 약해 빠져서 흐물어지는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속 그러잖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구분선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이제 편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랭 바디에가는 개별적 주체성,
그리고 메시아적 삶, 메시아적 시간, 그리고 non-being의 삶이 아닌 being의 삶,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북반구의 삶이 아니라 북반구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남쪽의 시선과 관점, 더 평등하고 더 평화롭고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네, 제가 현장에서는 뭐 죽일 년 살릴 놈 얘기하고 나쁜 놈, 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얘기하면서, 예? 이야기합니다. 패 죽일 놈 난리 치죠. 예, 회초리도 치고 뭐 대국박도 뭐 야구 방망이 때리든 몽둥이로 조지든 뭐 이 패대기를 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을 깨는데 스스로 못 깰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때려주면 돼요. 딱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나 말고 다른 그 다름이 있다는 것.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패러다임만 있을 뿐이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 크립토 유니버설, 크립토 에클레시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크립토 에클레시아가 완벽하냐? 아니죠. 완벽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시작. 완벽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모자란 것들을 받아들이는, 약한 것들을 보강하는 출발이 크립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Epistemology of the South, Justice against Epistemicide, 즉 인식론 사례를 맞서는 정의. 우리가 지금 에피스테미사이드, 즉 인식 사례에 맞서는 정의는 노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인식 사례를 자행하는 그 적과 악과 마귀와 싸워내는 정의는 남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배의 철학, 지배의 율법,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철학과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걷어내서 비로소 그 인식 사례를 자행하는 것들을 걷어내면 비로소 새로운 정의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율법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지금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 4장을 읽을 텐데, 4장은 이 아브라함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하고 할례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거기에 관련돼서도 여러분에게 좀 뭘로 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한번 또다시 이런 저희 서구적으로 이렇게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북반부 쪽으로 얘기하면 비주류인 남반구 쪽
있는 분들 그런 사고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뭐 주류 철학이 아닌 또 비주류 철학 뭐 주류 경제학이 아닌 비주류 경제학 혹은 주류 사학이 아닌 비주류 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토마스 세들러체크의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믹싱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질탁님 현실에서의 지킬과 하이드가 넘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뒤가 다르고, 그걸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뭐 이렇게 선한 척, 뒤에서는 잡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나가기 위한 바람이 저한테 있고요.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추워서 지금 사실은 이 온열 조끼를 입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견디는 겁니다. 요번 이제 이제 겨울이 끝날 때까지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 온열 조끼 이제 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작은 발 밑에 있는 난로를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이 너무 시려서 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주간 이번 주간은 내일 187일째 국민의힘 앞에서 국민 해체를 위한 농성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일날은 추경호 구속을 하라고 아마 또 대법원 앞에 가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12월 3일 날은 또 뭐라고 해야 돼? 내란 1년 1주년 이러면 안 되고 내란 1년 그래서 내란 2년 이렇게 그리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12월 3일은 아마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여의도에서 5시, 6시, 7시 집회가 있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밤샘 방송을 현장에서도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근데 초심이 저보고 현장에서 같이 방송하지. 장 부장이 좀 따뜻한 스튜디오 좀 부르지 왜 나는 안 불러? 근데 초심님이 그냥 현장에서 그냥 초심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해서 밤샘 방송하고 초심님 아마 모닝콜 방송을 5시에 하실 건데 아마 현장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그럼 이제 12월 4일이 돼요. 12월 4일 2시에 주권자의 날 선포와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 출범식이 오후 2시에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시민센터 저 안국역에 있는 거 거기 가서 그날 또 그거 하는 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날 오시는데 같이 하고 아마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목요일 날 하는 우리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이런 분들하고 방송하는 거 아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보내고 올라와서 하고 다음 주 12월 첫째 주 7일인가요? 7일? 8일인가? 7일? 8일인가? 1일 7일 12월 7일 그날 또다시 땡목과 함께하는 노마서 아마 바빠서 뭐 다음 주 준비를 뭐 오늘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 우리 지향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고 줄탕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안녕.